잠언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 한 절이 다 떼놓고도 그죠? 우리가 교훈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들이 들어 있으시겠죠? 저도 유독 저는 오늘은 메인으로는 1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말씀들이 저한테는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특별히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예, 9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저울추 이야기가 또 뒤에 또 한번 또 나옵니다. 저울추라고 그 당시 때 왜 잠언서 기자가 저울추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 거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자가 없답니다. 또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정결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뜻밖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정결하게 벌고 돈을 또 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지금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쪽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과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돈 벌지 않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기꺼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굶어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그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들도요, 오늘 이 시대에 돈을 벌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 잡을 안 가져 보셨으니 그렇지, 세상 일 하다 보면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놓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만, 뜻밖에도 예수님은 네가 열심히 벌어놓은 오히려 그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까지 말한 그 주님인데, 설마 그런 사람들의 그 핑계가 받아질까요? 그래,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세상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 좀 팔아야 되겠지, 좀 사기쳐야 되겠지, 좀 거짓말 해야 되겠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이해해 라고 이렇게 선뜻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 아니다. 네가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굶어 죽을 자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네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는가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다라고 할 때 과연 그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하는 그 기준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니면 그것이 과연 기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은요, 네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과연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말씀 한번 지켜보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을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팔불출 같고 이 세상에 멍청한 사람 같을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10대 때 그렇게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어느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요셉이 여러분이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사님이 형제들한테 미운 오리새끼 같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뭐 누가 보내주면은 사람 하나 보내면은 돈 1,000,000원 줄게가 막 완전히 춘향이 같이 뭡니까 뭐 심청이 같이 예를 들었어요. 팔려갔습니다. 그 왜 딸 많이 있는데 왜 나야? 아, 네가 가래야. 네가 힘 있어 보인다. 만약에 진짜 가족들이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보내줬다 합시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 같으면요, 아마 가슴에 응어리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복수. 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나를 다수결로 해서 가족들이 나한테 배신을 때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언니가 동생이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마 요셉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마음을 얼마든지 먹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야 나도 너 같으면 원수 먹겠다. 너는 틀린 게 아니야. 원수 먹어도 누가 너보고 뭐라 할 사람 없어. 근데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본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같아 보인다. 또 다시 말하면 너 좀 다른데? 내가 이때까지 종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우리 집에 써봤는데 근데 너는 뭔가가 좀 다른데. 다시 말하면 그 아이 속에서 뭔가 신을 섬기는 거룩한 성실함과 정직함의 모습이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비하면 우리는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데 자기 멋대로, 예?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 사람도 지 멋대로 하는 자식 보면은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밉고 한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눈에 비춰봤을 때 저런 사람 같으면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혹시나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야,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고 또 때로는 잘하다가 못할 수 있는데 지난 제가 그 신학생 우리 주일 저녁에 모임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참 저는 오랜만에 듣기 좋은, 그래도 제가 우리 집사님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집사님이 우리 시드니 달란트교회 이렇게 함께 또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기회 되면 저희 교회 아무나 받지 말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만 받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날 저녁에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죠. 그 안경 끼신 그 여자분이 신학교 다니시고 갑자기 우리 이 집사님 이야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무슨 이야기인가 흉을 보는 건가 어떤가 좀 마음이 이분이 왜 갑자기 보니까 너무나 흐뭇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집사님하고 자동차 타이어를 갈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이 집사님한테 해서 집사님이 이제 어느 소개해가지고 갔던 모양이죠. 그 갔는데 걸어서 나와 계셨는지 나와 계셨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그 공장에 가는데 막 집사님이 손에 막 묻혀가면서 자기 타이어를 고쳐주고 같이 그래서 저는 그게 메카닉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아는 분이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랬더니 근데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분은 처음 뵀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선행을 막 자랑을 이렇게 하는 게 참 들으면서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물론 완벽한 사람은 분명히 없는 줄 압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선행을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랑까지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랑도 못 듣고 그냥 선행을 했는데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더니만 아무도 몰랐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왠지 마음이 섭섭했더라. 뭐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뜻밖에도 보기 좋고 듣기도 좋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얼마나 박수 쳐주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누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얼마나 급한 일이면 그 아마 밤중에 내려가다 다친 것 같아요. 그 아침절에 누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세상에 밤중에 아마 누가 다친 것 같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자기도 바빠서 가버리고. 그런데 뜻밖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내 이웃이 누구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이웃이 누구여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줘야 된다 이래요. 그 누군데, 누가 누군데?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는 별로 소용 안 되는 것 같지만 호주에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그 애쉬필드에 살았는데 그 보니까 어느 날요 무슨 날이 되니까 신발 같은 게 깨끗이 씻어져 가지고 어느 집 담장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겁니다. 포풀이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웃겠지요. 우리 한국의 이 허영심은 어떻게 보면 혹시나 아유 남 쓰던 거 쓰지도 않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나의 이 조그만한 것이 귀한 진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요. 바로 너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셔요? 아, 이영호 목사 그 달란트 교회. 그 목사님 내가 아는데 사람 괜찮던데 나쁘지 않대. 기분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도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 집사님 내가 아는데 엊그제 우리 저기 정성교사 집에 왔어요. 사인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꺼냈죠. 이 집사님 오셔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선교사 와서 이제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사임하고 캄보디아 갔다가 7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쯤에 이제 와서 인사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른 것보다 교회가 뭐 얼마나 수가 모이냐, 뭐 저 목사가 뭐 얼마나 멋진 집에 사냐, 얼마나 멋진 차를 갖고 다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준을요. 그러나 저는요, 정말 제가 아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는 알아주지 않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시간상요. 저는 이 20장 1절의 말씀을 집에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딱 1장에 1절에 나오는 겁니다. 포도주는 보니까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요. 저는 누가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9장을 먼저 펴놓아 보십시오. 제가 1장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 당시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요, 그들은 어떤 부끄러운 일을 겪고 말았느냐 하면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는 바람에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특성 첫 번째의 반응이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대. 그쵸?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되고 그 다음에 숨어버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셔요? 인류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죠. 인류를 한번 끝장내셨습니다. 끝장낸 인류, 그리고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됩니까?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죠. 그의 가족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고 이제 묻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께 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될 것이라는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금지법을 이렇게 만들어셨다 한다면요, 노아와는 무슨 법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언약을 하나 정합니다. 언약을.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언약인가 봤더니만 이제는 내가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이제 세우십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땅에 도착해서 방주에서 내려가지고요,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여기 저는 궁금한 게 막 있습니다. 사실은 포도씨를 어디서 구했지? 이거 어떻게 심었지? 온갖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쨌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 눈에 띄게끔 뭘 하셨는지, 어쨌든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뭘 만들어 먹었습니까? 뜻밖에도 다시 살아난, 다시 시작되는 인류의 조상인 노아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요, 뜻밖에도 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냥 음료로 대신했던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이빨이 먹었는지 먹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벌거벗어 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이 의도한 각색입니다. 그냥 먹고 뻗어서 잤더라 이러던데 왜 벌거벗고 잤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 뭘 해서 내보냈습니까? 가죽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타장같이 만들어서 내보내줬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생겼는데, 해필이면 두 번째 인류 조상은요, 또 다른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포도주에 취해서요, 벌거벗으면 안 되는 인생이 이제는 벌거벗고 대자로 뻗어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것은요, 벌거벗었으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셈과 막내 아들인 야벳이요,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고 담요를 덮어줬다 했고, 둘째 아들 함은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봤다 그랬어요. 이건 또 뭡니까? 아담은, 하와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다라고 했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해서 가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만 주님이 가죽 치마로 가려줬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갑자기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더니만은 대자로 벌거벗고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지 말라. 그 아버지의 수치심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했다라는 게 이게 뭘까요? 결국은 이 벌거벗고 벌거벗지 않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부를 보여주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웠지 않았지만은요, 어느 순간부터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의 부끄러움에 이 죄송함과 미안한 이 마음 상태에서 수치를 가리는 게 정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죄 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약점, 그 부끄러움을요, 담요로 덮어줬다 그러고 뜻밖의 함은 그 부끄러움을 쳐다봤대. 그래 어쨌든 언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 아버지가 깨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셋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 다른 이야기 다 접어두고라도요, 결국은 인류가 두 번째로 시작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음으로 문제가 발생됐다 한다면, 또다시 말하면 사단이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따먹어봐 라고 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나를 미혹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한다면, 두 번째 만약에 사단이가 노아 할아버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만약에 자세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를 넘어뜨렸다면 뭘로 넘어뜨렸을까? 어떻게 보면 술로 넘어뜨린 거예요. 포도주를 심게 해서 그 다음에 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얼마나 진탕 먹었으면은 대자로 벌거벗으면 안 되었던 모양인데, 벌거벗고 들어누워서 잠을 자다가 왜 지가 뭔데 지가 잘못했지, 둘째 아들 보고 봤다고 자기의 벌거벗고 잔 아버지가 문제지 어떻게 아들한테 저주까지 퍼붓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비유로 쓰이는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 뜻밖에도 술로 비유합니다. 술.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 틀에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 이야기를 성경이 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술과는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속 쓰여오기 시작하고요, 결국 나중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뭐 천주교는 괜찮은데 왜 기독교에서는 자꾸 술 이야기합니까? 부담스럽게. 뭐 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술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 살면서 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한번 정말 처음 들으시는지 아니면 들어보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요. 성경은 도대체 술에 대해서 과연 호의적인지 좀 부정적인지, 진짜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네, 21장 34절부터요. 여기 34절부터는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육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너희의 영이 취한 자들이 되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에도 술의 문제, 방탕한 생활의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나옵니다. 뜻밖이죠. 다시 말해서 술을 먹고 나면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하는 그 결과가, 그 다음에 생활의 걱정, 근심, 염려. 여기 생활의 염려라는 건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하고 있는 어떠한 염려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봤더니만 뭐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하고, 우리가 레몬차 먹으니까 목사님 인삼 먹은 것 같이 불끈불끈 힘이 납니다. 얼마나 그 몸은 참 겸손한지. 남은 인삼 먹어도 불끈불끈 안 하는데 레몬을 먹고도 불끈하는 이 몸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육신이요, 이러한 생활과 방탕과 술 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게 둔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씨가 어느 날 뿌려졌는데 가시덜기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뭐냐면 곧 싹이 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어머 목사님 말씀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조금만 이 집을 벗어나고 성전을 벗어나면은 곧바로 무슨 염려한다고요? 생활에 염려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여러분이 걱정해서 될 문제 같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걱정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한다면 걱정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성경은 뜻밖에도 걱정하지 말고 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너의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 믿는 베네핏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그 이익이 뭡니까? 오늘도 왜 말씀을 굳이 그렇게 안 배워도 되는데, 좀 아는데 그냥 오늘 하루 건너뛰어도 되는데 왜 날마다 배우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무슨 베네핏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많이 먹고 배우고 깨달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와우, 남들은 전쟁의 소문, 남들은 메르스의 소문, 한국은 난리랍니다. 오늘 저희 모친하고, 요양원에 계신 모친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들아, 여기 난리야, 난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나 큰 누이 집에 가려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안 보내줘. 수영 그 강한병원에, 옛날에 저희 모친이 잠깐 계셨던 그 동네거든요.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해. 그래서 옷을 좀 갈아입고 다른 옷 좀 갖고 올라는데, 아우, 요즘은 뭐 난리야, 난리.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문, 메르스의 소문, 사스의 소문, 온갖 소문 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안 두려워하고 싶은데, 안 떨고 싶은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잠을 편히 못 자는 겁니다. 무서웠어. 겁이 났어. 사스 걸릴까? 메르스 걸릴까?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럽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내 영혼도 육신도 주께서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저는 믿기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메르스를 통해서 날 불러가셔도 상관없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 깨어있기를 원하겠나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와, 저런 사람은 수지가 대박인 겁니다. 남은 벌벌벌벌 떨고 잠자리도 들었어도 어머 나 이거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잠복기는 아니야? 이러고 걱정 근심하는데 그 사람은 발을 쫙 뻗고 자는 겁니다. 우리 이 집사 그랬잖아요. 타일 막 더 올라가도 되는데 목사님 나 막 골치 아픈 거 싫습니다. 딱 내 할 것만 깔끔하게 하루 딱 마치고 집에 와서 발 쫙 뻗고 저는 자고, 이 스타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오나 모든 걸 신경 쓰는 오나들은요, 얼마나 신경 쓰고 불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발 나를 믿노라 하는 너희들은 세상의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방탕한 생활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규모 없는 생활하지 마라. 갬블링 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취하여 막 맛집 쫓아다니고 하는 너무 지나친 그런 모든 것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생활이나 생활에 염려 걱정도 하지 말아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결국 뜻밖의 주의 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갑자기 임하는 것은 아닌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다 사인이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갑자기 임한답니다. 왜? 생활에 둔해져 있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그들에게는 주의 임하심이 갑자기지만, 우리처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경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결단코 우리는요, 아둔하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는 그런 황당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말해서 덕과 같이 임하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제약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했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의 뜻을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이 거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인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내가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이 술과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이 술은요, 꼭 안 빠지고 들어갑니다. 뜻밖이죠. 이 술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 다 해보신 분들은 이제 혹시나 아직도 못 끊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일찍 경험하고 일찍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시작했는데 맥주 한 코프씩 친한 친구하고 했더랬습니다. 어느 날 저희 그 친구가 딴 친구들한테는 미안해서 못했고, 너무 친해서 그 친구하고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인데, 그때 이제 친구가 맥주 500cc를 딱 마시자고 해서 오케이 하고 이제 마시는데, 갑자기 술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오늘 이 집 술을 잘못 갖고 왔나? 주인을 불렀습니다. 술 먹어봐라. 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상했다. 주인이 마셔보고 친구가 먹어보더니만 아닌데 난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난 틀림없이 이거 옛날에 그 맛이 아닌데. 그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또 언제 한 날 또 잡아서 또 한 번 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술에서 막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갑자기 마음에 이거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 아직도 이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겁이 좀 나면서 그것도 긴가민가 또 이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요, 술집에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술집에만 지나가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썩은 냄새가 저 코를 진동을 하는데 꼭 지옥 아랫목에서 나는 냄새 같은, 그 역겹고 막 오바이트 날 것 같은 이런 냄새가 술집 옆만 지나가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알코올을 딱 한 번 경험했네요. 그 기내에서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승무원이 주는 거 먹어 혹시 잠 좀 자볼까 싶어가 약으로 먹자고 딱 한 번 시도해봤네요. 근데 그날 그 먹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더 정신이
또렷또렷했더라. 뭐 이렇게 돼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야 신기하다. 예. 육의 이 술은 내 영과는 완전히 막 대항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술에 인백이지 마시고 술 취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기 11절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어떻게 할 때라고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떤 어둠의 일을 벗자라고 하는가 봤더니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그 다음에요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제발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또 잊어먹은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지체들이 싸우고 다툰다라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요. 결국은 그 야고보서가 말했던 정욕도 우리의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육적으로 휴식하고 육적으로 여행 가고 육적으로 뭐 신혼여행도 가고 육적으로 뭐 하고 다 하죠.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육이 있기 때문에 100% 꼭 그런데 하나 잊지는 마십시오. 육이 좋은 걸 보고 육이 즐긴다고 해서 육이 편안하돼서 내 영혼도 육 때문에 편안해지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분은 살아보십시오. 내 육이 평안없고 내 육이 그저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지금 내 육이 참 쉬고 있는데 그러면 내 영도 덩달아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요. 내 육보다 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인간의 존재는 내 영혼이 만족치 못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 육은 어디다 갖다 놔도 평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자는요,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콩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평화가 있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 때문이 아니다. 육이 주는 기쁨은 그래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내 영혼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해요. 편안한 삶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앉아있는 저 편안한 소파는요, 우리 박 집사가 샀는데 사랑이 젖먹일 때 그 의자로 쓰기 위해서 샀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 한번 앉아봤는데 편하시죠? 너무 편해요. 아마 엄마의 그 어떤 처형에 그래서 아이를 젖먹이기에 진짜 좋게 누가 고안을 한 건지는 모르는데 세상에 돈만 있으면 저런 거는 몇 개씩 살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아십니까? 잊지 마세요. 내 심령의 평안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고통과 번뇌와 염려와 걱정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술을 하는 경향이 있겠지만은 그 다음날 깨고 나면은 더욱더 허한 느낌은 아마 무엇으로도 다시 메꾸기가 아마 어려웠다라는 걸 한 번쯤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라. 성령.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했을 때 주여 이 세상은 어디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여자에 미치든지 그 무엇에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여, 그렇다면 어차피 어디에 미쳐야 된다면 주님께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요, 이 시드니 땅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참으로 기쁨을 얻는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희가 바로 깨어있는 자구나. 날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말씀으로 권면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